어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합니다. 제가 안식일학교 시간에 보니까 우리 샌드아트 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설교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도 한 대 눈을 팔지 않으시고 여기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올해 가장 더웠던 날은 제 기억에는 저희 딸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무지무지 더웠습니다. 두 번째 더웠던 날은 제 느낌에 꼭 오늘 같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더위가 다 갔겠다 하고 저희가 공사를 시작을 해서 에어컨 가동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조금 더우시죠? 더우신 분들은, 특별히 남자분들은 옷 우아기를 벗으시면 한 10kg 정도 내려놓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좀 더우시고 힘드신 분들은 윗옷을 좀 다 벗으시란 말은 아니고 요것만 벗으시고 그렇게 예배에 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성전 공사가 원만하게 그리고 잘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게 됩니다. 여러 성도들에게서 일하는 여러 우리 수고하는 분들과 또 우리 목회실 그리고 나와서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때때로 방문해 주셔서 맛있는 점심까지 사주시면서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목회부와 우리 또 함께 일하는 우리 김 장로님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기쁨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 큰 기쁨을 저희가 몸소 누리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성도들에게 과분한 사랑과 기도의 후원과 또 격려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일요일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현관과 여자 화장실을 철거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 전체에 보일러 배관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현관과 화장실을 철거하는 일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택 증축 준공을 저희가 기도하기는 이제 오는 주에 준공을 받고 준공이 바로 맞아지면 저희가 추가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건축 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전히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공사와 관련된 소식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것은 저 혼자의 기도보다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세세한 제목을 아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의 기도가 아닌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주방에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지 못하지만 김치 냉장고가 큰 게 들어왔고 또 식기 소독기가 큰 것이 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의 위생을 관리하게 될 것이고 가정용 냉장고를 쓰던 것을 이제 업소용 냉장고로 아주 큰 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기 세척기도 저희가 대용량을 가지고 왔고 배식대도 또 새롭게 짜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가시면 배식대도 새롭게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주마다 저희가 나머지 필요한 식당의 물품들을
새롭게 계속 입고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건축의 이 외형적인 변화만 눈에 아마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저희가 언젠가는 손을 대야 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몇 가지 공사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교회의 고민과 염려가 되었던 냉난방 시설의 노후화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래된 배관을 걷어내고 싶었는데 이것이 다 천정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걷어낼 때는 교회의 큰 공사 외에는 걷어낼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1층을 전체 다 천정까지 걷어내는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예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 냉난방 설비, 이 시설 배관들을 새 것으로 전체 다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주차장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던 것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냉난방 시설과 더불어 굉장히 걱정했던 것 하나가 또 전기 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배선도 이번에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깔끔하게, 대신 이 위에는 아직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위에를 손을 대려면 저희가 또 뜯어야 돼서, 그래서 1차적으로는 1층 지하와 1층까지의 전기 배선을 완전하게 새롭게 해서 깨끗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사람의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는 늘 동일한 노력으로 사단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전의 건축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노하우와 기술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완전히 우리의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펴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교훈 잘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간절한 권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한 기별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두 가지 권면을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배웠는데 혹시 두 가지 권면이 무엇인지 기억이 되십니까? 첫째요.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시죠? 첫 번째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따라하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전한 겸손과 온유로 생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라. 첫 번째 1절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권면이고 2절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온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온유는 스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스펀지는 물이 있는 곳에 스펀지를 딱 갖다 놓으면 물을 샥 흡수합니다. 그곳에 더러운 물이 있든 그곳에 돌물이 있든 그곳에 깨끗한 물이 있던 스펀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스펀지는 물 있는 곳에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물을 자기 몸으로 빨아들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온유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이요. 겸손은 우리 인간의 우리의 본성과는 함께 나아갈 수 없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앞에 잘난 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부르심에 받은 자로서 너희가 합당한 삶은 그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있는 삶,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확 와닿았을까요? 네? 무엇이 와닿겠습니까? 제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네. 유추가 잘 안 되죠.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항상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세계를 바라봅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이고 한 부류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기만 하냐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늘도 없고 아무런 보상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차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로 나뉘었던 너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이방인이던 너희들이 이제 유대인과 같이 약속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이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4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2절과 4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1절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어떤 삶인가? 겸손과 온유로 3절에 말하죠. 2절은 뭐예요? 하나됨을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는 거냐면 4절에 보니까 부르심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받았던 그 한 소망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간직하라고요? 소망을 간직하라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소망을 간직하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소망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소망은 바라는 것이죠.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바람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소망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그는 늘 그의 기도 가운데는 어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린 눈에 보이는 소망 때문에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대신 자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집과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의 우리의 생활에 대한 소망에 우리의 눈을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랍니다. 예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예수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은 말하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이 그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처음 부를 때에 너희에게 주었던 그 소망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바로 이 말씀과 계속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말씀은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드렸던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지키는 또 다른 국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다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 신약 314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에는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은 획일적인 사고나 획일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이 되더니 다 입는 옷이 똑같고 교회에 올 때는 다 검정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성경은 다 똑같이 끼고 말하는 패턴도 똑같고 먹는 음식도 비슷하고 이렇게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획일적인 사고와 획일적인 행동,
그 행동은 다른 말로 하면 유니폼을 입혀놓는 것입니다. 축구할 때 동일한 유니폼을 입혀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체가 무엇입니까? 손, 발, 그렇죠? 몸, 눈, 귀, 입, 코, 이런 것들이 다 지체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각 몸의 각 지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재능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가 되라는 말씀과 하나됨을 지키라라는 말씀과 너희는 서로 다른 각 지체라는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합니까? 한쪽에서는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에는 너희는 서로 다른 각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 이러한 주제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조금아까 읽었던 말씀의 7절은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래서 1절과 3절이, 2절과 4절이, 7절과 11절이 서로 연결되는 성경절입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그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성경절이 11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들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삼으셨다라는 말에 여러분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삼으셨다라는 말은 그가 삼으셨다가 아니라 그가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그럼 이 성경절을 다시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주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로 주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주셨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들로 주셨고, 어떤 사람은 교사들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그의 성령의 선물을 따라서. 여러분, 제가 하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는데,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은 것이 하나 되기가 쉽습니까? 하나 있는 것이 하나 되기가 쉽습니까? 어떤 게 더 하나 되기가 쉽습니까? 한 명이 쉽죠. 그렇죠? 많이 있으면 하나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지난 안식일에 오후에 교회 이 통로의 벽을 무슨 색 타일로 하면 좋겠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저 현관에다가 쭉 널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왔다 가시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간 교회 못 지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느 하나가 좋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요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백인 백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검정색이 좋아요. 때 안 타고요. 검정색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무슨 소리냐고 벽도는 환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니까 하얀색으로 하십시오 목사님. 어떤 분은 무늬가 있는 게 좋다. 어떤 분은 오더니 무늬가 들어가면은 거기 목사님 때가 낀 것처럼 생겨서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기 참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물어보지 말걸.
더 어려웠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이 집이 짓는 집이 만약에 내가 짓는 집이라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칼라를 갖다가 공급 색깔에 딱 집어넣어 놓고. 근데 문제는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가고 다 함께 지켜가야 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시공해 놓은 벽은 그래도 기중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요 정도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공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바닥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바닥 타일도 아마 다 붙이지 않을까, 복도는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화장실 타일을 아마 고르는 또 일들을 한번 벌이실 겁니다. 물론 어느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걸 가지고 밑에 진열해 놓고 나면 고를 수 있겠죠.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한 사람만 보내주시지, 사도든 선지자든 목사든 교사든 한 분만 주시지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됨을 유지해 간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지켜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4장을 읽으면서 1절과 3절, 2절과 4절, 7절과 11절, 그러면서 11절과 연관된 그 다음 절은 무엇일까를 눈을 들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하나됨이 어려울 거라고,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은 11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많은 직분의 사람들을 보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12절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 성경을 읽을 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 한국말적인 표현과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이 말을 헬라 원어를 가지고 연구해 보면 무슨 단어냐면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그물 치잖아요, 그물. 옛날 어른들 개울에 가서 투망 많이 던지셨어요. 어깨 던지고, 저는 아무리 던져도 안 되는데 투망을 갖다가 확 던지면 그 투망 안으로 들어온 고기들은 다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투망이 하나 찢어져서 구멍이 났다면 고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로 다 도망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뜯어진 그물을 깊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의미는 이는 성도들의 부족한 곳을 기우며,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좀 연약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분은 이쪽 구멍이 조금 빵꾸가 나 있고, 어떤 분은 저쪽 구멍이도 구멍이 나 있고, 어떤 분은 이쪽 부분이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도들을 보내서 그쪽 구멍을 메우고,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쪽 구멍을 메우고, 또는 목사와 교사들을 보내셔서도 이런 구멍들을 메워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주신 이유가 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됨을 위해서 만드는데 그 하나됨에 구멍난 곳들을 다 메우기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함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메워진 각각 부족한 부분들을 그물을 깁듯이 기워가는 사람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안 합니까?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봉사의 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절의 바른 의미는 그렇게 여러 직분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유, 그것은 이 직분자들의 봉사를 통하여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부족한 면을 보수하고, 그래서 이 의미를 잘 깨닫고 나면 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어떤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면을 깁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깁는 실이 되어서 그곳을 갖다가 불평하거나 그곳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기워내는 것입니다. 어제 본당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화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 배관 공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참 사람들이 좋다고. 예? 그리고 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일반 개신교회 집사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가까워 있는 성광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하고 그 남편한테 교회 다 끝나시면 저희 교회 꼭 한번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저를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근데 여기 있는 이 좌석은 무슨 좌석이에요? 무슨 좌석 같아 보이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고개를 까뜩 하더니 이 교회 장로님들은 부부가 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모범이 되셔야 하니까 부부가 와가지고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교인들이 혹시 보는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고, 우리 성가대 찬양대 자리다고 그랬더니 그렇군요. 저는 장로님들 부부가 와서 앉아 계시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재직들은 바로 교회의 부족한 면을 깁고 교인들에게 하나됨을 통하여 연합하도록 지원하고 봉사회라는 어떤 교인들보다 앞장서서 나서는 것이 교회 직분자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 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분자들이 교회를 구멍난 것을 깁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웠을 때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일어나는 일이 13절입니다. 13절. 재밌잖아요? 성경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전 너무너무 재밌어요. 13절. 그렇게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렇게 사명에 합당한 종들이 모이고 직분자들이 모여서 성도들을 돕고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더니 믿음의 하나가 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의미예요.
자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도가 되었다. 아멘. 저는 우리 교문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직분자들이 있고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온전히 알고 그 아는 것을 기초로 하여 온전한 믿음에 이른 그런 성도가 됩시다. 그러한 온전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러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일에 너희가 하나가 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14절이에요. 참 성경이 너무너무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여기 어린아이는 뭐냐면 젖먹이 유아예요. 유아는 맨날 깽깽거리잖아요. 그렇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 그리고 뭐 싸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아기는 편안하면 자고 불편하면 깨서 뭐예요? 울어요. 어떤 교회 가면 맨날 울어. 아기처럼 맨날 뭐 달라고 하고, 누군데도 불구하고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렇게 자라나면 더 이상 유아가 아니오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우리나라 성경 표현은 너무 재미없어. 영어 성경은 어떻게 했는 줄 알았어요? 너희가 더 이상 유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면 tossed back and forth by the waves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토스가 뭐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단어야? 배구 할 때 어떻게 해? 여기 있는 사람이 딱 토스를 딱 해주면 공격수가 와서 빡 때리잖아요. 근데 이 토스를 어디로 하냐면 앞으로도 하고 뒤로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 성장하면 너희가 파도 때문에 waves, by the waves,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웨이브, 고난들이 있어요. 풍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풍파에 걸리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은 풍파가 이쪽에서 빵 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기로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런 풍파가 빵 치면 저 뒤로 날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렇게 해서 너희가 준비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지식에서 하나가 되면 어떤 풍파가 와도 앞뒤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야 돼요. 토스 되지 않을까, 토스. 그 다음 성경절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성경절은 and, 영어 성경에 제가 영어 표현하는 게 blown here and there by every wind of teaching. 어떤 가르침이 오면은 막 날려다녀. 어디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제가 연합회 있을 때 저 지방에 어떤 교회를 갔어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하고 얘기 좀 하십시다. 그래서 집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회개하셔야 합니다.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조작품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저런 뭐 증거들 대면서 성령 하나님은 천주교가 만들어낸 가짜 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거짓 신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참을 지났어요. 그분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에게 만났는데, 그분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만 실수했습니다. 그러십니까 집사님?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 하늘까지
믿음 안에 살다가 가십시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났어요. 딱 또 만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인간의 가르침에 이곳저곳으로 날려다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가르침에 귀가 얇아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는지, 이게 그 표현이에요. 날라다닌다. 여기저기를 날라다니는데 무엇 때문에 날라다니냐? 거짓 가르침의 바람 때문에 날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되면? 하나를 됨을 굳게 지키면. 아멘. 그 다음 성경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성경 말씀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봤더니 말이에요. 말.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는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이야. 말. 어떤 말이냐? 진짜 같은 거짓말. 얼마나 많은 속임수들이 오가는지 몰라요. 참 재밌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너무 자세히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너희가 이 하나됨을 굳게 지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15절. 자,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가 아니라, 여기 하여라는 의미는 너희가 말하게 되며 이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는데 사랑 밖에서 말하면요,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가시가 돼요. 참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전제하지 않고 말하면 아픔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in love라고 했어요. 사랑 안에서 이야기. 예수님은 참된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과 함께 말씀하시냐면 눈물과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성숙하게 될지니, 곧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을 굳건하게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모습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